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 묵상의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묵상의 열정에, 그 열정의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다. 적어도 제가 원래 의심이 많거든요. 저는 누가 말해주면 절대 그냥 안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데? 어떻게 믿어? 그게 저의 기본 태도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가 딱딱 맞게 기록된 책이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벌써 기록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산 지가 5년이 됐으면 5년 전에도 그 말씀은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모를 때는 거기 분명히 적혀 있지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알고 나면 와, 여기 적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눈이 캄캄해서 못 보고 있던 것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주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자신있게로 이렇게 확 끌어당겨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같은 그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그 놀라움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어떤 날은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그날 읽을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 서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들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 우리도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랑 그런 같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너무 막 싫어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그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던 그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그들도 박해하고 이들도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슨 뜻이죠? 경륜. 누가 여러분에게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륜. 저 경륜이라는 것은 내가 경마도 알고, 경륜은 자전거 타는 도박인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서 이 경륜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누가 질문하면 대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운영 방식. 제가 이 디스펜세이션,
경륜과 관련된 매우 많은 학자들의 글을 다 읽고 한마디로 하면 그냥 운영 방식이라고 일단 외워놓으시면 이 단어의 working definition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으면은 경륜이 뭡니까? 그럼 운영 방식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트럼프 행정부.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옛날에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만델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영문 기사가 남아공에 살고 있었던 거기 사람들이 영어를 쓴대요. 그 남아공 신문에 뭐라고 영어로 된 기사가 나왔었냐면 이건 제가 그때 남아공에 살고 있었던 한 신학자의 그 말을 들은 건데 만델라 dispensation began 이렇게 그 남아공 신문에 써 있는 걸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닥터 스탈라라는 분이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dispensation이 administration과 같은 거예요. 만델라 administration began. 만델라 행정부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다. 그 dispensation이 administration과 같은 뜻인데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행정부 전체의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이리저리 막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이 세니까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석유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날마다 타고 다니는 가스값이 떨어지면 좋고 저기 뭐 어디 그린란드가 히토리도 뺏어가지고 그러면 AI가 개발되니까 우리 미국이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러다간 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전쟁을 멈추고 나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옛날 시대로 돌아가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확실한 건 뭐냐면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그 전체 행정부의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운영 방식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저 구절을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경륜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그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죠. 어떤 기간 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죠? 트럼프도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루고 일하는 운영 방식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운영 방식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누구였죠? 그,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운영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 그 운영 방식 혹은 관리 방식. 이게 dispensation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운영 방식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세요. 운영 방식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모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스펜세이션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셨죠. 그게 그 시대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주일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인데
안식일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내란을 일으켰으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왜 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게 한 가지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익 디스펜세이션, 모세익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게 하셨고요. 안식일날은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를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을 모세익 디스펜세이션, 모세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후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의 경륜, 은혜의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후 은혜의 경륜이 시작되면서 원래 모세익 디스펜세이션에서 운영하시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지금 은혜의 디스펜세이션 운영 방식에서 이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은 맞으신데 운영 방식이 바뀌셨어요. 이 시대는요, 이 경륜에서는요, 이 운영 방식의 이 행정부에서는요, 음식 규례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찝찝하게 먹을 필요가 없이 이 규례는 폐지가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홀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커버넌트, 그 모세의 언약을 통째로 폐기하시고 이제는 뉴 커버넌트 혹은 새로운 방식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엔 모세익 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아무에게나 알려드리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게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모세익 로를 지켰어요. 지금은 그 모세익 로 중에 어떤 건 안 지키고 어떤 건 일부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익 로는 inoperative, 작동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경륜.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시대.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로 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이 법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모세의 경륜에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모세의 율법만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은혜의 경륜은 이제 모세의 디스펜세이션을 떠나서 새로운 뉴 디스펜세이션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나님이 운영 방식을 바꾸셨다. 그래서 지금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 에베소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운영 방식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운 분이셔서 구약에서도요, 무서운 면만 있지 않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명명하시기를 모세의 경륜이고 율법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시고, 지금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사후부터는 운영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운영 방식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운영 방식. 우리 안에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서충원이라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면 절대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하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 이런 놀라운 게 있구나 하면서 혼자 막 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운영 방식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냐면 너희를 위해 주셨다. 너희에게 알려주라고. 너희도 이제 모세의 율법의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로 됐다는 걸 너희도 인조하게 해주려고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음을 너에게 말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뒤부터 얘기할게요. 곧 계시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여러분, 신비, 이게 개역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도 뭔가 신비해가지고 뭔가 아리까리하면서 알듯 말듯 모를듯 막 그런 게 신비한 거고, 그게 보통 사람은 잘 모르니까 비밀이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신비, 비밀. 그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사니 할 때 저 내용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해준 그 내용은 뭔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거여가지고 아무나 쉽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신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아주 여러분이 학생들이라면 제가 시험 볼 것들이 아주 많네요. 경륜은 무슨 뜻입니까? 적으시오. 신비는 무슨 뜻입니까?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비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이 신비입니다. 이전 시대 모세의 경륜에서는, 모세의 운영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경륜이 바뀌어서,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통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이제 돼지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은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운영 방식이 지났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전 세대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몰랐으니까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맞다면 우리 온 모세의 이 전체 헌법 체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자는
한 명, 두 명 살인한 자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저자를 살려두면 큰일 난다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파악을 잘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경륜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전 그렇게 다루시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면 계시를 통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막 생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이 직통계시는 끝났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당시 대언자들, 지금 이 시대는 대언자들이 없어요. 당시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그 시기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 시대에 구약의 모세의 경륜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리고 피를 먹지는 말라는 말씀인데, 지금도 유대인들 코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피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저는 그 시도 자체를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시도에서 마음대로 뭐 피째 먹고 하는 유대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운영 방식이 끝났다. 스테이크 레어 먹어도 된다. 그리고 원래 피 먹지 말라는 건 짐승을 산채로, 왜 옛날에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서 피 먹는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짐승을 산채로 먹는 거를, 그 피를 먹는 그걸 금하셨던 건데, 이 말씀 자체를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 어쨌거나 피를 완전히 빼는 할랄 푸드, 코셔 푸드 이런 걸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실행이 굳어졌지만, 어찌되었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계시로 이 신비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 혼자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내 생명같이 나는 피를 안 맞고 생명처럼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생명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니지.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쳐다보기 더 싫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되게 계시를 주셨는데 하면서, 야,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 상관없어.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어렵겠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가 그런 뜻이라는 사실은 4절부터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서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느니, 바울은요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야,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 이거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전에 베드로만 조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눈치만 챘지 나머지 사도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알고 깨달으리라.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이 신비를요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이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나머지 사도들도 전부 알게 됐죠. 대언자들에게. 이 대언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도 설교자들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해서 전한다라고 해서 설교자들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심정으로 진짜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라고 믿었을 경우 할 수 없이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secondary meaning으로서 설교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대언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secondary meaning이에요. 진짜 성경의 대언자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끝났어요. 사도와 1세기 대언자들이 죽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들과 사도들이 받은 직통 계시들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에서 완성된 책이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직통 계시는 끝났다. 근데 5절에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에게도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대언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어떤 생각을 막 쏟아 부어주셨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아, 여기 적혀 있네. 이 말씀이 약간 내 기준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런 뜻인지 몰랐는데 여기 다 적혀 있기도 하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전에 보지 못하던 방식으로 깨달으면서 적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5절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가 뭐라고요?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알게 된 사실. 그거를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는, 다른 디스펜세이션에서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는 엄밀로 말하면 운영 방식인데 그 운영 방식이 작동하던 시대가 있고 이 운영 방식이 작동하던 시대가 있으니까 사실은 운영 방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시대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여기가 5절이 바로 신비의 정입니다. 다른 시대들은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근데 6절 이 신비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과 뭐 돼지고기와 이건 제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비, 이 6절 내용은요, 구약시대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사야도 몰랐고 예레미야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비슷한 말을 대언을 하긴 했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하지만 본인이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이 열심히 연구했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이 신비가 어떤 신비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복음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 구원, 지옥, 형벌,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렇게 머리가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적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는 크게 안 와닿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상속자지. 근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교만하죠, 보통. 왜 교만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택받은 사람이 약간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이런 율법을 받은 백성이 없어. 이 나라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 일단 구약 성경이라는 계시를 우리한테 맡겨주셨지.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무슨 언약들을 많이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죠. 유대인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 당신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이 너무 크고 놀랍군요.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고 침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돼요. 나는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할례 받고 나는 지금부터 돼지고기도 안 먹겠습니다. 안식일을 100% 지키겠습니다. 진원이 있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할례 받고 침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 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인데 그렇게 쉽게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진짜 알아보고 이 말이 진짜네 하고 일로 왔겠지만 제 생각에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고 나머지 98명은 듣기 싫어. 네 말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너무 싫어.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맨날 돼지고기 먹고 막 우상숭배 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랑 같은 몸을 속해? 그분의 약속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주시고 민족들이 머리가 된다 약속, 온갖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이 싫은 마음 이해가시죠? 참여자는 여러분 여기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다고 할 때 참여자는요 무슨 뜻이죠? 참여하는 자. 참여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은 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차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는데 이게 축복이 너무 많아서 나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TV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TV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회사는 내 거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여자에게서 배달하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내 아들도 상속권을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 양자를 죽이려고 하죠. 드라마 단골 소재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죠?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갖는 게 싫은 거죠. 이게 갈등 요인 아닙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이방인들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약속을 재산으로 바꾸면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분의 재산에 참여하는 자. 너무 싫은 거지. 이거 내 건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유대인의 것을 뺏어오고 싶었는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야. 대체신앙이 그거죠. 대체신앙. 유대인들은 끝났어.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고 너희는 끝났어. 이제 너에게 약속된 축복은 전부 내 거야.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참여하는 자가 아니죠. 그거는 밀어내는 자죠. 찬탈자죠.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영어로는 sibling rivalry. 딱 그겁니다. 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가 될 줄 알았더니 지금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둘을 나눠주고 그런 애들이 여러 명 나타나면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라마 단골 소재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너희는 끝났어. 이제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 재산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무한한 걸 반으로 뚝 잘라도 여전히 무한한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거를 10분의 1로 잘라도
10분의 1씩만 갖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각자가 무한하게 갖는 거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거를 100분의 1을 받아도 그 100명이 전부 무한한 걸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니까 자식들이 서로 사실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자원이 무한한 걸 몰라가지고 1세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을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없고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싸움은 저 에베소서 시대의 문제였지, 우리 현재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우리 시선이 교회 안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보이면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AI 시대에 히토류가 필요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푸틴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땅은 너무 동토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나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곡창지대요. 우리는 얼지 않는 항구가 없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거기 있는 항구는 부동항이 있으니까 저 항구를 차지해야지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석유가 필요한데 저 어디죠? 베네수엘라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이 난대잖아요. 세계 1등 아닙니까? 석유를 가져오고 싶고 히토를 가져오고 싶고 부동항을 가져오고 싶고 자원이 부족한데 근데 나라가 세면은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혹시 남의 거 뺏고 다니셨나요? 뺏기고 다니셨나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굉장히 비싼 운동화를 신고 오면은 그 학교 깡패들이 양아치들이 야, 너 그 운동화 좋아 보인다? 네가 신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 빌려줘. 요즘 애들 빌려줘요 그런다 그러대. 내놔가 아니고 빌려줘. 빌려줘 한 다음에 안 갚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센 애가 갖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걸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뺏는 거죠. 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그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 원래 이게 다 내 유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서 누굴 데려온 거예요. 얘도 거기에 참여해. 그때 내 거가 나눠지는 게 싫고 내 걸 빼앗기는 걸로 여기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형은 아버지 재산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 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지금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이러고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저놈이 허랑방탕하게 멀리 가가지고 창녀한테 재산을 다 날리고 들어와가지고 도로 아버지가 저놈을 받아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나한테는 안 해줬던 막 밥도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아들한테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재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재산이 무한하면 이게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면 자원이 제한된 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서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이 정글 같은 시대에 잠시 동안 그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이제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이라기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욕심이 많고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야 되고, 서로 뺏고 빼앗고 강자가 약자를 차지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 원래 사람의 본성이 만들어낸 세상이니, 마지막 때의 전쟁과 온갖 악한 상황이 임할 거라고 하시니 점점 그때가 되겠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살기 어려운 때가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걸 뺏어야 내가 사니까 힘센 놈이 뺏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고,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경륜이 있었고 이런 경륜이 있었고, 그걸 안 알렸다가 알려주고 알려준 바울이 얘기했더니 얼마나 미웠겠는지,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이해도 가고, 그래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계속 얘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나니까 한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서로 막, 한 명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원래 먹던 돼지고기인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재산은 약속은 무한하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적혀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주 서로 미워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경륜이 뭔지 신비가 뭔지 그거를 먼저 받은 바울의 말과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가 하지만 알려준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거를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들은 참여한 거니까 참여했으니까 감사하면 되지, 이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온갖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맞구나.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저는 첫 번째는, 와,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에 그 불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기름을 붓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신 것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서로 나누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진리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실제 삶이 여전히 육신에 휘둘리고 죄에게 종로를 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욱 사모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